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죠. 날씨도 너무 좋고요. 오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시대는 SNS 많이 하잖아요. 팔로워를, 구독자를 모아서 그것을 힘으로 삼는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신조어인데,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제자의 조건을 너무 높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12제자들만 남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는 원리와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힘의 원리와 방식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크고 많고 이래야지 힘이 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크고 많은 것들을 배척하고 적고 더 본질적인 것으로 소수로서 제자 훈련을 하셨어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뽑으라면 거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거룩이란 말 자체가 카도시, 이게 분리됨이라는 뜻인데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과 다릅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헬라어 뜻 자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이 에클레시아 뜻도 세상에서 건져낸, 세상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이게 거룩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 우리 제자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바로 이 거룩이죠. 세상은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낮은 것을 추구하게 되겠죠. 세상은 넓은 길을 추구합니다. 쉬운 길. 그러나 교회는 좁은 길,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을 추구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따르는 것이죠. 세상은 많은 무리들을 추구하지만 교회는 적은 제자들을 추구합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세상적인 사상들이 들어오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섞이겠죠. 거룩성을 잃어버리겠죠. 순수성을 잃어버리겠죠. 심령이 낮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보면서 닮아가잖아요. 특히 죄성은 더 닮아갑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야, 신앙생활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 있냐? 야, 겸사겸사 좋게 레저 하듯 여가생활 하듯 하자. 우리 재밌게 하자. 이렇게 넓은 길을 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거룩성은 이제 점점 훼손되겠죠. 그리고 그 끝은 필망입니다. 망해버려요. 교회는. 그러기에 교회의 참된 정체성은 이 소수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한 그 기준에 비추어서 참된 제자들이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 쳐다볼 것도 없고요. 다른 것 볼 거 없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제자가 돼야지 교회가 제자가 되는 거고 내가 무리가 되면 여기가 무리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사람이 모든 역사를 주관해서 갑니다. 모세든 요셉이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사용하지 않아요. 항상. 한 사람의 신앙인, 정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만 바로 세워지면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점검해서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지점을 오늘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 아니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야? 교회 오면 다 그리스도의 제자고 신앙생활 하면 다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설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가 무엇인지 그 제자의 기준과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그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세밀하게 점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입소문이 났어요. 사역을 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겠죠. 그래서 이 인플루언서 많은 이제 추종자들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다들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해치려 할까 하는 무리들도 그 안에 있었을 거고요. 또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받으면서 이 세상의 것, 유격적인 것, 세속적인 것, 자기의 필요를 또 예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떡고물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또 자신의 문제들도 많겠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보면서 병 걸린 사람들 다 쫓아다녔을 거고요. 또 구경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이야 볼거리가 많죠. 옛날 같은 시대 서커스 한번 한다, 교회에서 행사하면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것처럼 저기 선지자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 다 우르르 몰려가서 구경꾼처럼 따라다니고, 그런 모든 잡다한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돌이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우리는 날마다 보는 말씀이라 이제는 그냥 말씀이구나 하는데요,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아니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어서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맨날 보는 말씀이니까 이걸 봐도 이대로 행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2000년 전 그 무리들 안에 있어서 이 말씀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자,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마무시합니다. 이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요, 이 한 구절에서만 이 제자의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제자의 조건과 기준에서 동일하게 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을 두 구절만 갖고 왔는데요. 자,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사건 아시죠? 부자 간원이잖아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이제 그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게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제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자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구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했지만 이 재물, 만몬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가 지난주 설교 때 회색지대가 없다라는 말씀 또 드렸었어요. 네. 신앙은 성령의 소욕 아니면 육체의 소욕이지 그 중간지대가 없다. 근데 인간은 항상 중간지대를 만들고 싶어 하죠. 거기서 좀 비비면서 신앙도 하고 삶도 살고 요 지점을 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자의 조건과 기준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이제. 다 산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어떤 이들은 이제 반론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런 부분을 받으면 이게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어떤 너무나 높은 차원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믿고 싶고, 근데 너무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고 성경이 이제 반론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는 몇몇 특별한 사도들이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이걸 모두 일반화시켜서 모든 자들, 모든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게 반론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명하고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사람도 유언이 가장 강력한 말이잖아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가 제자를 낳아요.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세례 받았잖아요. 여기 말하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받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이 제자 지금. 가족과 내 자신까지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또 하신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기준이자 조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른다고 제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히려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 정말 이 회색지를 만들어서 인간편에서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셔서 제자의 기준을 스스로 재단합니다. 성경을 스스로 입맛대로 해석하고요. 그러나 성경 어느 부분에서도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그런 미지근한 중간지대를 말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제자라 하면 반드시 세상의 정욕을 제어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죠?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 아니면 성령의 소욕 둘 중 하나예요. 둘이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예. 또 한 구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성도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우리 낮아진 심령, 거류민 같은 나그네 같은 자들,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를 끌고 가는 사망의 몸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라. 이걸 제어해야 한다. 왜? 회색지대는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솔루션을 제공해 줘요.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우리 아까 오면서도 차에서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나쁜 짓 하지 말아야 하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속아요, 스스로. 그래서 율법으로 모든 걸 행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어요. 본성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보고 새로운 것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속성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요 기준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진정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요.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복음 본문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하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자가 없지 않아. 그쵸? 예. 공사를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할 것까지 계산을 하고 시작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서 누가 이길지를 재보지 않고 전쟁하는 바보가 있겠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실제 우리가 예수님께 올인을 할 수 있게 될 때는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정말 어마무시한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게 될 때는 정말 그 확실한 승리, 영생이 보장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러기에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없어요. 생명이 보장되었을 때 우리가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누구나.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함부로 그렇게 모험하지 않아요. 도박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 생명 가지고 도박을 합니까? 러시아 룰렛 그런 거 말고. 복음은요, 은혜로 받는, 거저 받는 선물이죠. 그러나 그 복음은 자신이 사랑했던 이 세상의 것을 모두 해로 여기고요. 배설물처럼 버리며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자들에게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은혜지만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의 필연적 귀결은 이 세상 것을 버리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지금 바울이 고백하죠.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 너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모든 것.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왜 그럴 수 있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 지금 뭔가 받았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전쟁에 임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전쟁을 시작할 그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에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우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세상 어떤 금은보화보다 가치 있고 고상하다는 것을 맛본 사람들이고 알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의 생명이 돼서 자신이 세상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자들만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세상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 이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확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고 있지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무리들처럼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제자의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지고 밟히듯이 교회는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본문 14장 34절 3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금의 맛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왜 교회가 이 맛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소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을 양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요, 믿는 자, 신자를요, 주목하고 있다는 거 느끼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냥 좋게 주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목합니다. 비판적인 시각. 나쁜 말로 예수쟁이 이러잖아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목합니다. 왜 주목하냐면, 자신과 뭐가 다른지를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랑 뭐가 다를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주목해요. 그러다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면요, 이제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그렇지 뭐 예수쟁이들이 더해. 목사는 어떨까요? 더욱더 그 표적이 되겠죠. 사람들에게. 이것이 성도가 참된 제자의 정체성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버려지는 소금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중에 신부님을 한번 봤는데 젊은 신부라고 해야겠죠? 그 교육을 받는 약간 우리
개신교에서 전도사 같은 개념의 어떤 그런 분이었어요. 치마 같은 거 입고 검은색 근데 굉장히 경건하게 걷고 가만히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막 이러는데 계속 주시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저 사람 정말 속에 뭐가 있을까?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저는 더 그렇게 보고 여러분도 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없으면 땅에 밟혀요. 조롱당합니다. 조롱당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잖아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지점입니다. 뭐 이제 가족들도 다 버리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산으로 갑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런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네, 극단으로. 초대교회 그 유명하신 교부 중에 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 번 목욕한 자는 평생 목욕 안 하고 발만 씻어도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 적용시켜서 평생 목욕을 안 하고 사요. 그런 분도 계셔요. 또 막 하여튼 더 심한 사람들도 많아요. 네. 근데 실제 그렇게 적용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여러분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 오늘 본문이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본문이 실제 우리 소유를 다 버려라. 가족까지 정리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라. 이 말씀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유추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단편적으로 한 부분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통제적으로 봐서 이것을 이렇게 균형 있게 봐야 되거든요. 성경이 다른 부분에서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장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장로인데 장로의 기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디도서 1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안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아멘. 네. 다 버리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가정을 둬야 되고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되고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또 기준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의 기준. 그리고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를 돌봐줄 것을 당부하셨단 말이에요. 십계명에서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 다 미워하고 자신까지 미워하라는 말씀 우리 어떻게 이제 이해하면 될까 했을 때 그렇죠.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 이걸 미워하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정체성을 미워하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과 가족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가족은 자기 자신의 투영이에요. 자녀들은요. 우리가 자녀 사랑을 하는 거는요. 실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나랑 닮아서 내 피부치니까 이게 죄성이라고요. 내 소유가 아닌데 벌써 내 소유로 생각하고 이게 자기 사랑의 결정체란 말이에요. 자녀가. 자기 사랑의 자기 자아의 어떤 발현. 그러니까 그거를 끊어내라는 말씀이에요. 이 본질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사랑, 이 자기 사랑. 그러니까 이 자기의, 자기 사랑이 다 끊어진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족들과 화목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전개했어요. 어떻게 전개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 부분까지 우리가 도달했는데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이제 알 수 있냐면
그 어떤 누구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세우신 제자의 기준과 조건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던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 즉 세상에 속한 자기 죄된 옛 자아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끔찍히 사랑하죠. 언제든지 기회와 여건과 환경만 주어지면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니까 이제 떠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갈 거냐? 베드로가 말했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이기에 가오리까? 라고 말했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린 여종의 말에 깜짝 놀래갖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또 저주까지 했잖아요. 맹세까지 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절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지점에 다다를 수 없어요. 제자의 조건은. 누구도 오히려 내가 그거 다다를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교회 펠라기우스주의자. 중세 로만 가톨릭주의자들. 오늘날 알미니암주의자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 지점 내가 다 이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단들이라고요. 지금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게 인간 편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된 죄성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성경은 계속해서 그 지점을 그러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따라갈 수 없으니까 지점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 조건과 그 기준을 내려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양보를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회색지대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우리를. 그 기준과 조건에 충족되지 못하면 누구도 제자가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그 자리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으로 제가 정했어요. 좀 약간 그런 제목이지만 어쨌든 우리 힘으로 절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게 딱 요약해보면 이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의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 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먼저는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꼭 정하십시오. 인생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확보하시는데 어떻게 확보하냐?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이게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죄의 성향을 가진 우리 마음밭은요. 말씀을 통해서만 귀경될 수 있어요. 말씀, 율법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밭이 귀경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 척박한 땅, 딱딱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귀경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네. 주일 공예배 여러분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또 우리가 성례를 하죠. 이게 은혜의 방편입니다. 또 주일 오후에 나눔을 갖습니다. 은혜의 방편이죠. 또 주중에도 모임이 있어요. 수요 말씀 기도회, 또 끝나고 준 모임, 금요 기도 집회, 토요 성경 공부 모임, 새벽 기도 모임. 이런 시간을 확보해서 은혜의 방편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율법으로 하면 안 돼요.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탈나요.
그러니까 먹기 싫은 거 억지로 먹으면 탈나듯 아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갈급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게끔 내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면서 가셔야 돼요. 무리해서 탈내지 말고 율법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확보하고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조금 더 자원하는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소망하면서 이것들을 추구해 나가야지 억지로 율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탈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최대한 공급받아야 됩니다. 네. 자, 이런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밭이 이제 변합니다. 나도 모르게 변해요. 왜냐하면 이게 말씀이 계속 오니까 우리에게. 그럼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이 은혜의 방편을 딱 정착시키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매 순간 물론 매 순간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자리를 잡아야지만 이 두 번째 단계가 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자연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네,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점검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서는 할 수도 없고요, 그들은. 하지만 제자들은요, 반드시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자신의 마음과 생각,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점이에요. 네. 이것이 되면요, 자기 부정과 부활 신앙,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제자의 삶은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냐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내 마음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열매고요, 이것이 천국의 상태예요. 그러나 물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성화이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자리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우리는 다. 여러분, 예수님 때나 오늘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아닌 무리가 되어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끝은 결코 필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조건이 너무 힘겨워도 그 자기 부정과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제자의 조건은 특별한 사도들, 특별한 목사,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모든 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또 그 기준은 절대 인간의 힘이나 의지로 따를 수 없는 차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심히 해야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된다니까요. 알미니엄주의자가 된다니까요. 신율주의자가 된다니까요. 다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첫째 뭐였습니까?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끊임없이 공급받으십시오. 그 자리로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그 토양에서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점검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길을 나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쉽게 말해서요,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세상을 버려야지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버려요? 내 본성이 세상에 이미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하면서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 낮아지고 비참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리스도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그분의 성품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막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아침에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지금? 왜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무리들 아니었습니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의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자의 기준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진짜 이 자리에 오셔서 똑같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아까 제가 읽었죠.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자 간원처럼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떡고물이라도 먹자. 그래도 세상적인 거 뭐라도 오병이라도 얻어먹자 하면서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들여서 그 생명을 받는 제자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겠습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예요. 예수님께.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아니면 그냥 무리처럼 따르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진정 생명을 들여서 생명을 받는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겠는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정말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길을 자원하는 심령이 돼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